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기쁜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지만 저희의 입술은 감사가 부족하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에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 품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높여 찬양코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라는 찬양을 잘 안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선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모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이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침 오늘 우리 제목하고도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말씀 제목하고도 그렇죠? 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참된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떤 아버지 혼란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있고 힘있게 전파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믿음으로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1:1 제자 양육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뿐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신교회 우리 두 분 장로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있으신데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남신도 회원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1대1 제자 양육 우리 말씀 부분들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숫자가 적게 모여서 간단하게 말씀만 읽고 제가 끝마쳤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책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겠지만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P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의 5가지 방법. 우리가 먼저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5가지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듣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읽는 것 읽으면서도 눈으로만 읽는 방법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함께 입술과 함께 읽는 방법이 있고 속독도 있고 정독도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 근데 뿐만 아니라 듣기와 읽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새로운 이론들 가지고 많은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데 연구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잘못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물론 요즘에는 성경 우리가 핸드폰에 애플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또 쉽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핸드폰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배터리가 나간다거나 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암송하게 되는 거죠. 늘 우리가 말씀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다 그래서 암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충분히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먼저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듣는 것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하나님 말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읽어가야 되고요. 연구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이번 과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에서 그 원리와 지침,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원리와 지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리와 지침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자,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목사 개인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가운데 그 원리와 지침을 따라야 되죠. 물론
바울 사도와 같이 보여지는 모델로서의 목사님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원리와 지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의 5가지 방법은 지식적인 것에 쌓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닮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법.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 5가지의 방법,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의 방법이 있지만 이것을 들어서 적용시켜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한다. 넘기겠습니다. 자, 암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모든 성경은 66권의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분명히 지은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자, 모든 성경은 사람이 지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설을 지는 것처럼 지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모세오경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오경 지은이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으로 말하지는 않죠. 우리 선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지어졌어요. 40명의 지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돌판에 쓰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40명의 지은이를 통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자,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지오그래픽 이렇게 봅니까?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럼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아프게 저렇게 하면 이 어미 짐승이, 어미 동물이 아플 것 같은데 너무도 아주 강력하게 젖을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바로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 같아야 된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왜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침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자랄 때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성경 66권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39권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 또 여기서 추가하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약은 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자, 권수는 우리가 3927이죠. 39권, 27권에서 66권입니다. 66권. 장수로 보면 물론 이것은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외워야죠. 39권과 27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39, 27 이처럼 더하면 39권과 27권을 더하면 66권이다. 장수는 929장이고 통틀어 39권의 장수를 살펴봤더니 929장이다. 신약은 260장. 물론 원래는 이 장수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처럼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우리가 연구하기 좋게 분단을 나눈 것이 후대의 일이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의 성경에서 929장이고 오늘의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써요. 대부분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람어가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 목적, 이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했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에 필요한 지침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들이 담겨져 있다.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계획,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에 대한 지식과 동행에 필요한 지침,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지침이 담겨져 있다. 기록 연대는 1500년간이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 원에 보게 되면 몇 억만 전에 우리가 지구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때는 모세로부터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40년 경쯤에 모세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쓰여진 지는 BC 1440년 경이에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이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AD 100년 경까지예요. 그러면 BC 1440년부터 모세 때부터 AD 우리가 사도들이 활동했었던 때까지 하면 우리가 100년까지 하면 기원전 마이너스 140에서 100년이니까 총 1500년 동안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1500년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구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몇 억만 년부터 지구는 생성됐는데 성경은 겨우 1500년 경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세상을 다 품지 못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써내려간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실제 역사 부분들을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부분들, 또한 그것이 인간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쓰여진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년간에 쓰여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66권인데 왜 저자가 40명이냐? 왜냐하면 모세도 5권을 지었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13권을 지었고 우리가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여러 권을 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6권이지만 지은이 저자는 40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등장인물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2930명 정도, 지명은 1551의 장소가 나타나게 된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같이 우리가 여겨야 된다. 꿀과 같다. 우리가 신령한 젖과 같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금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젖,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을 보게 되면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39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39를 17권, 17권 5권으로 돼 있어요. 17, 17, 5. 근데 통틀어서 우리가 크게는 율법서와 역사서를 역사서라고 크게 볼 수 있고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가 형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좀 뭔가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뭔가 다릅니다. 또 욥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산문체로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도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가서라고 합니다. 또한 선지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17권입니다. 외울 때 여러분이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5권 선지서 가운데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중요도가 아니라 크기예요.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와 소선지로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5권 14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17권이니까 12권입니다. 12권. 죄송합니다. 5권, 12권, 그래서 총 17권. 중간에 시가서, 그 다음에 5권, 12권에서 17, 34에 3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은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도 담고 있지만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라고 해서 선지서라고 하고요. 선지서 가운데 길이가 긴 것, 이사야가 깁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도 길죠. 예레미야 예가는 좀 더 짧지만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선지서보다 깁니다. 그래서 5권은 중요도가 아니라 이 선지서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가 길다고 해서 대선지서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소선지서는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서 12권의 선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시가서를 중심으로 17권, 그 이후에 17권 가운데 시가서. 그러나 이 17권 가운데 앞쪽에 모세 오경과 역사서 12권이 있다. 선지서 17권 가운데 대선지서, 길이에 따라서 5권과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기겠습니다. 역사적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웠는데 역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근데 이때 욥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과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사 제도에 대한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제사 제도와 성막에 대한 부분이고 민수기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 정참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신명기가 이어지지만 신명기는 역사 아니에요.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다시 율법을 재조명해 주는 것, 모세의 마지막 유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이지만 역사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지만 역사가 흐르잖아요. 그것은 모세의 유언집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차지하고 사사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되고 있고요. 다윗의 후기 시대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되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여기에 들은 역대 상하가 물론 이제 같은 역사지만 이것은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더와 느헤미야 가운데 수산궁에서 에스더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시가서는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 시대, 다윗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시편. 그다음에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 세 권을 지었고요. 아까 말했던 시가서에 한해 속하는 욥기는 바로 창세기 시대에 쓰여졌다. 여기에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선지서들이 우리가 시대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오래된 것은 호세아와 아모스는 대상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한 책이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우리가 유다 백성이지만, 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유다가 대부분입니다. 남유다에 예언하는 것은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마찬가지고 요엘서죠.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책. 근데 성경 가운데 세 권은 오바댜, 요나, 나훔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바댜는 누구를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요나와 나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아시리아를 향해서 예언한 책이죠. 그래서 이방들을 향한 예언서는 세 권입니다. 오바댜, 요나, 나훔. 포로 중에서 끌려갔을 때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그다음에 수상궁에서 잘 알고 있는 바사제가 우리가 수상궁에서 있었던 일들이 에스더의 기록입니다. 기환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을 짓도록 하고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여러분 구분하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까지의 이 기록이 여기 선지서는 바로 이쯤에 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겔 이론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들이다.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욥기는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기는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집, 사사시대의 룻이 모압으로 이동했다가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죽고 며느리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포로 시대 전은 포로 시대 후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고요. 또한 대상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것은 호세아와 아모스다. 아수를 향해서는 요나와 나훔이다. 에돔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아수르는 요나와 나훔, 이방 민족 에돔을 향해서 오바댜, 남유다를 향해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와 에레미야가 요엘이다. 그다음에 포로 시대 때 아까 말했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다음에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갔고, 포로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을 짓게 하는 부분들과 마지막 예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로 시대 전과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게 되면 더 알게 될 터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알고 또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예수님의 일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또한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가
그러니까 27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5권을 빼면 22권이죠. 22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27권 가운데 반으로 하면 14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4권에 부족한 한 권 부족한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지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이후에.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13권이나 있다.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 보낸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러나 옥중서신 빌레몬이도 하지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옥중서신은 4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9권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2권의 책,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디도에게 또 목회서신입니다. 디도의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권,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지은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이것은 야고보서와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예요. 형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형제가 지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2권의 책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또한 사도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은 5권을 지은 거죠. 이렇게 해서 27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 서신은 총 13권인데 교회에 보낸 편지는 9권,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4권 해서 9권, 4권, 13권. 일반 서신은 원래 8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물론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도 담겨져 있어서 서신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시록은 묵시록에 우리가 속한다고 보죠. 히브리서는 모든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지은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 베드로가 2권의 책,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요한 3서, 그다음에 마지막 묵시록 요한계시록. 우리가 여기도 9권이 되겠죠. 그래서 총 27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선 조망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구원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죄를 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 구원에 관한 지식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에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면 성경의 중심 인물은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40명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이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쓰여졌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을 갓난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교인이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듣기 싫어도 성경 말씀을 듣는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 가운데 구원에 관한 지식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아까 말했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는 이 내용이 저도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이 내용이 뭔지를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훈은
부모가 자녀의 나이에 걸맞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 그런데 자녀가 그 교훈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로 타이르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로 해도 안 들을 때 매로 때려서라도 고치는 것이 바르게 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 말은 폭력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매죠. 우리가 뭐 우리 기록에서도 보면 또 드라마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잖아요.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과 같다.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 그 나이에 맞게 걸맞는 내용으로 교훈하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의 내용이 이와 같이 구분된다. 만약 나눈다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죠. 가장 긴 장이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수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이것 가운데 만약 로또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져 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을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로또가 적혀져 있다면 많이 찾을 텐데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찾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깝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다음에 방법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물론 그렇게 쉽지 않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실패해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 갓난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해요.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또한 한 주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언약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있으면 그 말씀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성경 공부의 5가지 방법: 듣기, 읽기, 연구, 암송, 통틀어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넘기겠습니다.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듣는 자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의심하고 들으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설교 듣는 자세, 이게 너무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읽을 때, 읽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몇 번을 읽었다, 통독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읽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영생과 죄와 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오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은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금이나 은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수많은 흙을 담잖아요. 채로 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걸러내잖아요.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걸러내고 우리가 그 핵심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연구 목적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 자료들이 있죠. 암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암송의 유익, 암송했을 때 아까 봤던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또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기본적인 것 우리가 22개 바로 기본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된다. 묵상의 방법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주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비유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줄거리 가운데 무엇을 이 비유가 만약 비유를 읽었다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의 약속은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까? 늘 마르지 아니함과 과실을 맺게 된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묵상의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가져야 될 자세와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 아까 살펴봤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의 내용, 책망의 내용, 바르게 함의 내용,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넘기겠습니다. 자,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믿음이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읽기,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에서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 그러면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연구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다. 보물을 찾듯이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지켜요? 마음속에 암송하게 되었을 때 그 암송만 암송했을 때 청년의 삶,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묵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듣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땅의 비유 있잖아요. 길가밥, 가시밥,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있는데,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일하게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밭을 갈고 있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그 말씀에 그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설교 듣는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바울이 전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넘기겠습니다. 읽을 때는 아까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어야 하는 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자, 연구입니다. 아까 말해서 살펴봤죠.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자, 잠언 2장 4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은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요.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하나하나에 넘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면 사실 이단들이 엉뚱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쫓아오면, 공격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 있으면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가지를 가지고 중심을 공격하도록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후 시간이 바쁘잖아요. 사실은 오전 예배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다른 지방 목회하고 다른 부분은 그래요. 지방 목회는 교인들이 당연하게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오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굳이 2번 오후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다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바쁜 일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바쁘다는 거 이해하지만 신앙의 자세는 오후 예배까지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물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넘기겠습니다. 암송입니다.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11장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3년 7장에서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매고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어느 길 가면서도 함께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암송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음판에 새기라, 암송이죠. 넘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암송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암송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탄이 시험했을 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두루마리를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서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라고 시험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나에게 경배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를 경배하면 네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했을 때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에게 경배했을 때 세상의 모든 걸 준다고 시험했을 때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도 암송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암송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매일 읽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자기가 구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이미 머리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좀 늦게 가더라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를지라도 외워지게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말씀,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많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풍성히 거하여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에요.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거하는 거죠.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거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묵상입니다. 잘 알고 있는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을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밑에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때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울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벗어나지 않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더 쌓이게 되죠.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가도 내가 벗어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경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지혜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5가지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반자에게 나는 동반자가 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습관은 없는지 점검하는 거죠. 내 자세는 어떤가?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읽기는 어떤 설교도 소화낼 수 있도록 성경을 속독하고 통독하고 정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직장 다니고 바쁘기 때문에 3장을 읽는다면 주중에는 요즘은 주중이 바쁘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주말이 더 바쁘지만 우리가 주일에는 그러니까 주말에는 5장씩 읽는 방법으로 하면 1년에 통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수요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빠서 정시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함께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송, 선포는 그 능력이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묵상 삶의 온전한 열매와 형통함을 위해서 묵상의 능력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면 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내 습관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내가 먼저 이루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읽으라고 연구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다. 제자에 삼는 것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법인데 말씀을 듣는 것 1일 30분, 말씀을 읽는 것 이것도 30분 최소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도 30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 10분, 그러니까 무시로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는 것 30분 새벽,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 물론 함께 해 나갈 수 있죠. 말씀 들었던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부분들, 말씀을 읽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이렇게 되면 3시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30분부터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에 11조, 24시간이면 내가 시간도 물질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도 내가 11조 할 생각으로 우리가 하되 그냥 처음부터 힘들면 30분부터 우리가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시간을 넓혀가라.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반, 3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넓혀가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그러니까 양육하게 될 때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게 하는 거죠. 요점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고 주중에 사실 이게 일주일마다 우리가 제자 훈련 하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만남, 기도, 다음 시간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 미리 예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송 구절은 다음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부분을 큐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안내해 주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번 모임 때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암송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들어주실 것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쉬워서 조금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름뿐인 직분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구원의 지혜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